저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참 많이 들어왔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너는 이 집안의 6대째 신앙인이다 라는 말을 참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 아버지의 저고 아버지의 외할머니의 외할머니로부터 이제 그때 처음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들은 한 여인으로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딸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또 시집을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저희 아버지도 본 적도 없는 아주 오랜 그 위 세대로부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정을 저희 집안의 내력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느낀 것이 참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서인지 어쩌라고 나보고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졌던 게 좀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돌이켜보면은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역사와 또 세계사, 한국사 할 때의 그 역사도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도 포함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5살 때, 8살 그때까지 큰 집이라고 소위 불리는 제 당숙이 계신 집안에 이제 명절 때마다 갔었는데요. 거기 집안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또 거기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맛없는 제사상을 또 먹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집안에 저희 가정이나 또 저희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다 믿는 집안인데 또 저희 가정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불교 집안이었던 그 큰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또 보면서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내력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가정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는 성경과 오해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민족 대대로 이어져 온 신앙과 특별히 말씀,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로 먼저는 입으로 전하고 나중에는 글로 전해온 말씀인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한 7달쯤 지났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모세의 율법책이 대체 무슨 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대체 이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 저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죠.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저희가 모세오경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책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부르는데요, 모세의 율법책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은 세페르 토라 모셰라고 부르는데 바로 모세의 토라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방향,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또 그거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 혹은 율법, 이런 뜻도 있지만은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을 뜻하는 말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가 읽었던 모세의 율법책은 저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거의 이제 이때 읽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함께 에스라가 읽었던 이 모세의 율법책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어떻게 쓰여지고 전해져 왔던 역사를 가졌기에 벌써 이 기원전 400~500년 전인 이때에 읽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책을 언제 기록했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글자의 형태로 율법을 기록해서 전달하기 시작할 때는요, 모세의 때가 아니라 바로 다윗 왕조가 생겨났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관리에 임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거기에 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관,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할 때 이 사관은요, 히브리어로 마츠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요, 짜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기억하고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생겨나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때 사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가에 대한 이 민족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기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임명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때나 되어서야 기록을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제대로 된 기록다운 기록이 없었어요.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 중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새벽기도 때 읽었던 말씀인 24장,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기록은 자신들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후세에 잘 전달해서 막 어떻게 소중하게 보관해서 대대로 읽히게끔 만드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이 일시적인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낭독해서 듣게 하고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어떤 걸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주로 이제 식물의 섬유를 막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파피루스에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양피지, 양의 가죽을 이제 써가지고 가죽에 기록했을 것이다 등등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록들은요 도서관 같은 곳에 그 책을 잘 보존해서 이거를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지 않으면은요, 이건 식물과 동물의 섬유,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거나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가뜩이나 광야 막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이게 보존하기가 더 어려웠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억, 자신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을 잘 보존하고 전하고 싶으면은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에게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막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용인즉슨 아빠, 저희가 유월절 지키는 거 알겠고 항상 첫 가축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뭔지, 이게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유월절 지키는 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귀찮은데 라고 물으면은,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란다 라고 전하라,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물어볼 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역사다, 입에서 입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계승한다라고 해가지고 구전전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알아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전전승이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보통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목민 족장시대 때부터 이런 구전전승이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대 시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거의 기원전 2000년 전까지도 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는 원래 글을 쓰기보다는 그렇게 말로, 입에서 입으로 자신들의 조상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글을 쓰고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 이리저리 이동하는 민족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딱 이루고 정착한 사람들이, 특별히 왕이나 귀족들이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족장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딱 정착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형태로, 그런 설화의 형태로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 민족이 다 같이 공유하는 구전 형태를 띄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 기드온이
온갖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묻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다고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도 조상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또 자신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역사를 잘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옛날 아주 먼 옛날에처럼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서 전해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단다라고 하는 구전전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제대로 이제 문자와 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처음 기록하고 보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나 잘 보존했던 것 같아요. 또 잘 보존하고 다듬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은 8살 때 유다 왕국의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린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이 건네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막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슬퍼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요시야 왕이 읽은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에 요시야 왕이 자신들이 이전까지 죄를 지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언약을 재계약하는 내용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 우리가 이거 옛날에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또한 열왕기하 말씀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이외에, 성전이 아닌 다른 유다 각 성읍에 있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끔 하는 성전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신명기에도 등장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막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성막을 짓고 막 돌아다니다가, 출애굽기에는 그래서 광야에 이동을 막 하는 와중에도 그 이동식 성막을 이제 지었었지만은, 신명기에서는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딱 정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다른 말로 이동하지 않는 성전을 암시하는 대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신명기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구체적인 다른 사항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못해도 요시야 왕 시대 때는요, 오늘날 저희가 읽는 신명기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민족이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완전한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지침서이자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성전 언약의 책이었다라고 하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율법 책이다라기보다는 지침서, 하나님과의
재계약서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에서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성전과 왕국을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으로 기억을 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저희 교회가 그냥 폭삭 무너질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냥 한날 한시에 싹 사라져 버리고 저희가 다 다른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셨다라는 생각이 백성들의 머릿속을 지배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때는 참 하나님을 안 믿었을 법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신앙을 아주 크게 각성하게 됩니다. 저희도 9월달 초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 부흥회처럼 막 뜨거운 신앙의 부흥이었다라기보다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려보내 주실 거야 라고 이방 땅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요, 바로 성전이 무너져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갈대아 땅 바벨론 강가에서 말씀을 전한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라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 중에요, 특히 제사장 에스겔이 전한 말씀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제사와 성결에 대한 규례를 막 연상시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44장 24절 말씀에 내 규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민수기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판결하라는 말씀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어제 새벽기도 때 읽었던 말씀과 또 마지막으로 레위기 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까지, 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위한, 잘 정리하고 이때 새로 썼다라기보다는 조상들에게서 들어왔던 그 내용들을 잘 이제 정리하고 규합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특히나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방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즉 유대인의 전통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바로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들과 따로 구별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레위기에도 아주 잘 등장하죠. 너희가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 모든 이방 만민들 중에서 따로 구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살고 있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요, 유대인들이 낯선 이방 땅에서 낯선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조상에게서 들어온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왕정시대 때부터 조금씩 쓰여져 온 역사책들, 요시아 때 성전을 개혁했던 그 언약의 책이었던 그 신명기 기록,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이 이제는 이방인들과도 구별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하는 모세의 율법책으로 차츰차츰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일이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시점까지 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이렇게 조심히 들고 나옵니다. 조심히 들고 나와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유대 백성들 앞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서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에스라를 잘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에스라 옆에 오른쪽이 6명, 왼쪽에 7명이 서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에스라가 책을 딱 펴는 장면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모세의 율법책을 펼친 에스라가 외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외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서는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때까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이 장면이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했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단다 라고 했던 아버지들의 이야기였고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왕국을 세울 수 있었어 라고 했던 민족의 역사서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던 언약의 말씀이었으며, 우리가 포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다시금 우리를 또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했던 그 모세의 율법책이 이제는 성취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갈 유대인의 정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모세오경을 비롯한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이해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어서 소설이나 다름없다, 허무맹랑하다, 그 안의 내용은 믿을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라고 부르는 사람과,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편견도 없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한테서 직접 받아서 쓴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신 문자 그대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모세오경의 형성을 살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수천 년 전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써내려간 사실 그대로의 역사 같은 이야기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함께 본 모세오경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만 기록한 역사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특히 오늘 살펴본 모세의 율법책은 역사 속에서 쓰여진 이야기고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쓰여진 이야기,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 때부터 성벽 재건 후 때까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역사 속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써내려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책이 비록 완벽한 사실을 담아낸, 문자 그대로의 사실을 담아낸 역사책은 아닐지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중에 또 요셉의 이야기도 저희가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과 사랑과 섭리가 나타나는 역사가 담겨 있어서 이것을 읽는 중에, 이 모세오경을 읽는 중에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읽어낸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의 역사도 아니지만 자기들에게, 그날 당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의 역사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던 에스라가요, 아마도 히브리어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듣던 백성들 중에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8절 말씀에 에스라 옆에 있던 13명이 막 이렇게 왼편에 6명, 오른편에 7명 이렇게 세웠다는데 그 13명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통역해서 전해줬어요. 백성들이 그 통역한 말씀을 또 듣고 다 깨닫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는 포로로 잡혀있던 과거에서 이제 돌아온 자신들을 떠올리며 막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막 들을 때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막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막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말한 죄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면서 벌을 받던 백성들을 보면서 더욱더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고 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아멘,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짐하면서 아까 본 말씀처럼 펑펑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사실을 적은 역사도 아니고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모세의 율법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말씀을 읽은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을 역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며 결국에 완성된 이 모세오경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심을 주님 저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였고, 후에는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전해지는 구전전승이었으며, 또한 왕정시대에 쓰여진 자신들의 역사였고, 신명기를 읽으며 개혁했던 성전의 언약의 이야기였고, 또한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주님, 이 성경 말씀, 주님께서 오늘날에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저희들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읽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역사로 읽어서 옛날 이야기로만 읽어서 그저 소설로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말씀으로, 죽은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들을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말씀처럼 읽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